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 4장 8절부터 읽을 차례죠. 에스라 4장은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을 한번 좀 되새겨보죠. 페르시아의 일대 왕은 고레스입니다. 잘 안 나오네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죠. 바벨론은 요즘으로 치면 이라크죠. 요즘에는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이 이란을 세웠던 이 민족이 아리아누라고 하는데, 이 아리아누 민족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 되고, 게르만 민족이 자기네 아리안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죠. 그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아누 민족의 일부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을 이루는 게르만 민족이 되었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리아누가 건너가서 뭐 아리안도 되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란도 되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렇게 그 이라크와 이란 관계를 아주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사이가 안 좋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인데, 페르시아는 여러 그 민족들 혹은 나라들이 합쳐진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 중에 메데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데의 왕이 고레스였어요. 근데 이 메데의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공주를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를 삼키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페르시아가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데가 페르시아의 일부였는데 페르시아를 오히려 삼켜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을 이제 침략해서 바벨론까지 삼키고, 고레스는 뭐 어마무시한 땅을 개척한 이제 왕이었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실은 이스라엘만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멸망했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바벨론은 이 밖에 나가서 막 다른 나라를 쳐부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싹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자기네 노예로 삼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거꾸로였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영토 안에 살아가는 민족 혹은 나라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과는 정반대의 통치 전략을 펼쳤던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을 뿐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재화까지 이제 후원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세계사에서는 그것이 고레스가 펼친 외교 통치 전략이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재건을 섭리해 주시고,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거의 메시아급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만 명 가량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고레스 다음에는 캄비세스예요. 근데 캄비세스는 성경에 뭐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다리오고,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자, 다리오는 왜 중요하냐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했던 왕이라면 다리오 때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하수로는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왕이죠.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닥사스다가 통치한 지 7년 되는 해에 느헤미야가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2-3천 명 혹은 뭐 많이 잡으면 4-5천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가 다스린 20년 되는 해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장을 읽는데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고레스 때부터 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언제까지 투서를 보내냐면 5절에 보면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서면서 성전이 건축돼 버리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때 자기 조상 고레스가, 자기 할아버지 고레스가 내렸던 조서를 다시 한번 왕궁 창고에서 확인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조서를 내렸었구나. 그럼 내가 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하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오히려 도와주도록 명령을 하죠. 그래서 다리오 때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성전만 아니라 성벽도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만 지어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성벽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 성전에 대한 공사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지어라 명령했기 때문에 성전은 짓게 되는데 성벽은 스톱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리오 때까지, 이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때까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서까지 방해하던 이방 민족들이 다리오 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하수에로 시대를 거쳐서 아닥사스다 시대까지 성벽 공사는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읽으면서 지금 에스라는 6장 끝까지는 과거의 그 첫 번째 고레스 때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귀한 공동체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에스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고레스 시대에 돌아왔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을 함께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막혀 있었고, 다리오 때까지 막혀 있었고, 다리오 때 성전 공사는 했지만 성벽 공사는 계속 미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라 4장 이제 8절부터 읽을 차례이죠. 8절입니다.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계속 투서를 보냈다고 했죠. 이 투서는 고레스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 5대에 걸쳐서 계속 투서를 보낸 거예요. 얘네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투서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본래 거기 살던 이방 민족들이 고레스 때문에 자기들이 살던 땅을 억지로 빼앗기고 그 땅을 되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 땅으로 돌아온 가나안 백성들도 자기네 백성으로 삼든지 아니면 노예로 삼든지 그렇게 자기네 세력으로 편입시키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투서를 보낸 거예요. 계속 투서를 보내는 와중에 다리오 때는 성전 건축을 이루어낸 것이고, 그리고 성벽은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투서를 보내는데 이 9절부터 뭐 누구랑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그 투서를 보낼 때 서명한 사람들의 그 서명한 지역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연판장에 서명을 해가지고 페르시아에 투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보고서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성읍을 지으면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진짠가 보다 이렇게 믿고 금지시킨 거죠. 자, 1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전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자,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 얘기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 전매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소금은 함부로 누가 생산을 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누가 판매도 하지 못합니다. 나라에서 다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페르시아 왕국에서 소금을 받아다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왕이 혹시나 손해 볼까 봐 이런 투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이제 유다 지역 주변의 이방인들이 보낸 투서의 내용이고, 그 투서를 받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답장을 보낸 것이 17절 이하의 내용이죠. 아마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때는 그 통치 초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 왕으로 막 세워졌을 때, 이제 이 유다도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새로운 페르시아 왕이 세워졌으니까 또 새로운 왕에게 또 조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받고 페르시아의 5대 왕으로 등극한 아닥사스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안 돼. 내가 다시 조서를 보내기까지 내가 잘 살펴보고 다른 내용의 조서를 보낸다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공사 금지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예, 지금 뭐 아닥사스다도 나왔는데 그 뒤에 24절에는 다리오 왕
이야기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이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까지 금지된 공사는 뭐예요? 성벽 공사입니다. 다리오 때 이미 성전은 완공되었죠. 그래서 23절에서 아닥사스다 때까지 성벽이 공사 금지였다라고 말하고 24절에서 다시 다리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성벽 이야기지 성전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자, 에스라 5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이제 완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학개 스가랴가 우리가 학개 스가랴 이야기를 작년에 배웠었죠. 자, 학개 스가랴가 이제 성전 공사를 재촉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의 둘로 나누어 있지만 이 두 책은 둘로 나누어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학개 스가랴가 다리오 왕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해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룹바벨 총독과 그 예수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을 짓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행스럽게도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 공사를 시작해 버려요. 근데 이미 성전 공사는 금지가 됐는데 시작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죠. 누가 니네한테 성전 지으라고 하더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지으면서 다리오 왕에게 또 이제 문의 질의서를 보내요. 우리가 니네 할아버지 고레스 때 성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다리오가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찾아보고 찾았더니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성전 공사를 허락하게 되고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5장 6절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을 기준으로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이제 지리서를 보낸 거죠. 쟤네들이 지금 성전 짓고 있는데 쟤네 얘기 들어보니까 고레스 왕 조서가 이런 것이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우죠. 왕이 암살당할 뻔한 일을 막은 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록은 됐지만 그 왕이 아하수에로가 모르고 있었죠. 왜 모르고 있냐면 그런 거 그냥 기록해가지고 그냥 창고에 넣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뭐 할 짓이 없으니까 그냥 창고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봤는데 보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을 뻔한 걸 살려준 일이 기록된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던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록은 되었지만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 있던 기록을 우연치 않게 잠이 안 와서 살펴보다가 이제 알게 돼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이제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얘가 나를 살려준 일이 있었어?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잘 해줘야지. 이렇게 돼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왕들은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뭐 왕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것들을 이제 창고에 놓고 이렇게 필요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한 기록을 이제 보고 우리 할아버지 다리오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과정이죠. 자,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제 다리오가 확인했는데 2절에 보면 메데도 앙메다 궁성이라고 나오죠. 메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메데라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데 왕이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 안에 있었던 작은 나라 왕국 중에 하나가 메데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왕국 메데 왕이 고레스였어요. 근데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병합하면서 초기에는 메데 페르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정하고서 메데는 그 페르시아 안에 있는 도 하나가 된 거. 전라도처럼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도가 된 것도 도가 되었고 그때 예루살렘도 유다도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메데도라는 곳은 고레스 왕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던 처음에 그 작은 왕국 그 메데도에 있는 궁 안에 이 고레스가 내렸던 조서가 처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과 메데도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처음에 다스렸던 그 메데라는 지역에 있는 작은 궁의 창고에서 그걸 조서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심지어는 뭐 그 규모와 그 대략의 설계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드는 경비를 다 내주고 그 성전에서 탈취해온 모든 것들은 다 도로 주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자,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서는 고레스 칙령을 확인한 다리오가 내리는 조서의 내용이에요. 6절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예, 이제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은 제사장들이 달라는 대로 다 내줘라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 조서의 내용을 어겼다가는 그 사람의 집에 들보를 기둥을 뽑아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기둥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래서 여튼 누구든 내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그 집안을 아주 멸망시키겠다 이런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결국은 이렇게 다리오 왕의 새로운 조서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에스라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기 전에 공사가 시작됐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니네들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다. 빨리 성전 건축하자 해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조서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 지금 에스라서는 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허락했으니까 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우리가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짓자고 시작을 했더니 이렇게 형통하게 다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이제 다 마쳐지게 되고 그때는 BC 515년입니다. 기원전 515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5절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